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이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번 한 달 동안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 또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대림절 이제 또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이 대림절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어떤 절기인지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이제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오신다, 도착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사순절. 40일 동안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성탄절을 앞두고 또 4주간의 이 기간 동안은 또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맞이할 또 준비를 하고 또 기다리는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다림의 종교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 주님을 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근데 기다린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한다. 여러분 가정에 만일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대통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아이고 빨리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얼마나 분주해지겠습니까? 우리 2주 전에 명성교회에서 김수환 목사님 오신다고 할 때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열심히 또 간식도 준비하고 또 그릇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성탄절도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련이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절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교회마다 요즘 교회가 아니라 요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다 성탄 트리를 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이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트리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참 아름답게 성탄 트리도 다 장식하고 또 2층에도 또 트리 장식하시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 대림절이 되면요 또 교회마다 대림절 초를 또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앞에 보이시나요 혹시? 대림절 초를 어떤 교회는 4개를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5개도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림절 초를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하나씩 이제 초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이번에 이제 수요일인데 성탄절에 함께 모여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째 초가 이제 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초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4개의 초에는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초이고요. 마지막 5번째 초는 어떤 초겠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그 초가 마지막에 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관에 비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관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정말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
계속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프랑스의 한 이제 연세가 드신 연로하신 한 시인이 계셨습니다. 이 시인은 이제 늦은 나이에 딸을 낳게 되었어요.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딸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의 생명과 같이 너무나 소중하게 이 딸을 애지중지, 외동딸이니까 애지중지 이 딸을 키웠어요. 근데 이 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이 딸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연로하신 이 아버지는 홀로 있는 가족이 혼자밖에 없는데 이 딸이 떠나라고 하니까요 너무 섭섭하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딸을 이제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선교사 나가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아버지는 딸을 떠나보내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대는 내 품에서 심장을 드러내듯 외동딸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그대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그러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분일까요? 살아계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마 여러분 다 그 답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게 대답을 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화면 그대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죠.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 요한의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 사도 요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 얻는다. 이 생명 무슨 생명이겠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꼭 예수님을 만나서 꼭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야겠죠.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주일마다 정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잘하나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일까? 내가 회개될 죄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 열어야 돼요. 마음문 열고 주님을 만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빛의 반대는 무엇이에요?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고 흑암이죠. 영적으로 보면요, 이 어두움과 흑암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불행, 파멸, 고통, 저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두움의 속성이죠. 만일 이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두렵고 비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알프스 산을 이제 산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가 13일 만에 극적으로 이제 구조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걸어갔던 그 경로를 나중에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6km 반경 안에서 계속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는 앞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는 계속 똑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걸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눈을 가리고 앞을 걸어가 보라고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앞을 간다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나중에 떠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이분이 출발했던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윤형 방황.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간다고 갔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계속 똑같은 길을 맴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 눈이 어두우면요, 우리도 앞을 향해서 나간다고 나가지만은 늘 같은 패턴의 일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하루 종일 쳇바퀴를 열심히 돌지만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발전하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다음 절인 1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땅에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였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이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온 땅에 질서가 잡히고 또 온 땅이 활기가 생기고 온 땅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빛은 모든 어둠을 이기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금 살리는 또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능력이고 소망이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참 빛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참 빛이다, 진짜 빛이다.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참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그들을 준비하는 그런 빛이었지 그들의 참빛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는 이제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분을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얼마나 거칠고 날씨도 덥고 또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무슨 위로와 소망과 어떤 비전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너 죄인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참 듣기 거북한 말 아니겠어요? 정말 매력 없는 메시지죠.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또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정말 이런 모습들과 사역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세례 요한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군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또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그야말로 발톱에 때만도 못한, 나는 너무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이다. 나는 부족한 자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참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밤하늘에 이제 달이 이제 환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달에게는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우리 안에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금 착하게, 조금 윤리적으로, 좀 선하게 살아가려고 흉내내는 것일 뿐이지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예수님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반응은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숨고. 이런 동물이나 곤충 중에도 빛을 굉장히 싫어하는 동물이나 곤충이 있죠. 바퀴벌레라든지 박쥐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말만 들어도 막 혐오스럽죠. 이런 동물이나 곤충은요, 빛이 비춰지면은 본능적으로 빨리 어두운 곳을 향해서 빨리 숨는 거예요. 숨어요. 여러분, 이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빛이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은 자신의 양심을 자꾸만 찌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것들, 죄악된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이런 걸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가까이 오는 것을 자꾸만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항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정말 착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조롱하고 어울리려고 하질 않아요. 미워해요. 여러분, 한 직장에 사원이 있는데 그 직장에 너무나도 정직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근무 시간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또 재정적으로도 빈틈없고 철저하고, 또 다른 사람처럼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아주 이렇게 FM 모범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같은 동료들이 볼 때는 미운 거예요. 좀 업무 시간에 태만하고 적당히 속이고 좀 횡령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바람도 피우고 이래야지 뭔가 좀 대화도 통하고 어울릴 수가 있는데, 너무 FM대로 살아가면은 일단은 뭐가 싫으냐면은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 거짓된 모습과 자꾸만 비교가 되잖아요. 자꾸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만 바라보면은. 그러니까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랑 좀 같이 좀 어울려가지고 좀 적당히 좀 살면 좋은데 너무 막 칼같이 끊고,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이유로 문제를 삼고 태클을 걸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따돌리고 미워하고 멀리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 그들의 어두운 부분들이 자꾸만 드러나니까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는 거예요. 예, 세상이 사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항하고, 예, 우리를 자꾸만 이제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처럼 참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싫어하고 저항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에게 모함을 씌우고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도록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두운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참빛이 주어질 때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빛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저항하는데, 어떤 분은 그 빛 앞에 나와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아멘. 예,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인간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치 이 바다에 배가 길을 잃고 방황을 하던 그 배가 있어요. 예,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배는 이제 완전히 파손하는 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배가 그 멀리에서 비추는 희미한 등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아, 이제 살았구나. 그런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었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운명으로 우리 모든 운명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례가 있었어요. 이제 금요일에 우리 성가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은규 지사님 가정에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서울에 이제 문상을 다녀오고 또 위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잘 다녀왔는데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김혜자 권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89세로 돌아가셨는데 한평생을 이제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또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제 자녀들은 이제 식사로 갔는데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 오늘은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다시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은 다 이제 나가셨는데 권사님과 이 어머님만 둘이 남아서 어머님께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천국에 가셔야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까는 어머님이 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너는 천국 가고 나는 극락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님인데 천국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용기를 내서, 얼마나 참 두렵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에 가시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께서 그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접 기도문도 같이 하고 아멘도 같이 하고, 예,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주무시는 모습으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요, 그 어머님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생각할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을 천국으로 모시고 가셨구나. 좀 어떤 그런 딱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또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마음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림절 기간에 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더러운 부분들,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다든지, 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 영접할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오늘 결단하고 예수님 믿자.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보셔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드릴 때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꼭 그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다 몰아내어 주시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하게 둘러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